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 베다니에서 먼저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로부터 사흘쯤 지난 후에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중의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간의 결혼식이 계속 이렇게 잘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잔치가 계속 지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사항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 하는 대답치고는 굉장히 무덤덤한 대답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자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우리 문화와 언어 생활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은 당대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호칭이 비록 친어머니에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면서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친어머니에게 불효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대신 여자여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를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된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해서 전적인 순종을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쁨에 관한 교훈입니다. 마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그곳에 끊어졌던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때때로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또 기쁨을 상징하는 좋은 결과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이미지가 포도주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먹방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잘 익어가는 냄새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또 음식을 한 점 먹었을 때 내 입안에 풍미가 가득 퍼지게 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 입, 두 입 계속 먹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배는 불러올 것이고 처음에 맛봤던 그 맛있는 맛이 이제 더 이상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승진을 한다든지 새 집을 산다든지 혹은 부자가 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처럼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복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돌 항아리 6개의 항아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셨고 떠다 주어라 하셨더니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교에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축복 기도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 기도문을 읽기 전에 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깨끗하게 싹싹 씻기보다는 물을 손에 그저 흘려보내는 정도로 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교 정결 의식을 위해서 놓여져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신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옛것 율법과 대비되는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예수님과 아주 유사한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피를 만들었습니다. 나일강 하숫가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물에 댔을 때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물로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모세와 같이 피가 아닌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과 진노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기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심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 가운데 연회장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질 때 나쁜 것을 내는데 이제 이 혼인잔치에 온 연회장은 그것이 정반대로 바뀌었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아껴두었도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려고 가장 선물처럼 준비해 주신 귀중한 포도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에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그 출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예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소 무덤덤하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내 때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출발하시는데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로부터 복음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 기쁨을 의지하다가 실패와 허물을 맛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과 구원과 참된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 잔치, 신약 성경에 기록된 35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물을 피로 만드신 것이 아니요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즐겁고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좋은 포도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기쁨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여건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오락과 자극적인 기쁨에 도취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초대하고 순종함으로 새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삶이 힘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의 회복과 주중 기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